할렐루야. 문제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동방마스대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엄청난 행운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운아.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그 많은 그 선자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선자들.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어요. 그에게 많은 선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실은 축복입니다. 근데 남에서 유대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일생생활 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이 가르치는 7의 은총, 축복이 메시아에 되려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메시아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축하한 자들이 아니었던 사실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그를 기다리는 마음이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찾아왔을 때는 꿈을 꾸며 환상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체론 유대인조차도 자기 하나님을 몰라보는 비극, 그렇게 기다렸던 그러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그들이 범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리에 울려 요란한 캐롤 소리와 함께 또 번쩍이는 정탑의 불빛과 부산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분명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생에 찾아오신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 2000년 전에 여러분 유전이 맞았던 촛불의 성탄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헤롯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었으며 정치 역량과 군사적인 용맹설이 탁월하고 지략과 용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정신병자에 가까울 정도로 난폭한 성격을 소유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고 또 장모를 죽이고 큰아들을 비롯하여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10명의 아내가 있는데 10명의 아내로 모자라 또 자기 동생 그 아내를 범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도 헤롯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환영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면서 악에 찬 태도를 보여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경배하겠노라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또 죽여버릴 생각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그 100일이나 돌잔치에 가보면 때로는 그 안 됐다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글씨만 하면 그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이잖아요. 그죠? 아이. 100일이든 돌잔치든 아이인데 사람들이 막 음식을 우리가 먹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이러다 보면 주인공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인공. 아이가 주인공인데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주인공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마치 잔치집에 별잔치에 백일잔치에 가서 아이가 주인공인데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마치 크리스마스가 정말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수님 대해서 내적인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롯같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일련 욕심, 깨랑만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시끌벅적하고 난리법석을 뜯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안 된다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마스, 이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것이 뭡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어떤 세상의 어떤 욕심,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물건 하나 더 팔까, 연말이면 어떻게 예물 하나 더 팔까,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팔까, 거기에 초점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요, 유대인 정교인같이 반응 같은 데서 안 된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오실매실해서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동방마스들에게 왕이 나실 것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알려줬어요. 구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동방마스는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서는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가르치며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남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로 칭찬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과 구제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그들은 대단한 일이 되지 않았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들도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말씀은 듣지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세에 빠져 서대기는 우리들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지식은 알고 지식은 자랑하지만 오래 믿은 신앙의 경력, 내가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우리가 자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가정의 교회에 찾아오신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요, 생명받쳐 찾아온 동방마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들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엎드려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진실로 경배를 올리면서 정성과 예물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동방마스들의 말로 성탄절에 우리가 본받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믿음 어떤 소재였습니까? 동방마스의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한번 더 즐거운 성탄.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성탄이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말이죠. 참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력사상 그 위대한 네 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은요, 그날은 암으로 부릅니다. 하늘은 천사로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늘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신부니까. 신부니까 신랑 말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부가 돼가지고 여러분 결혼식이 갖고 왔는데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신부인데 우리는 신랑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는 어떤 날이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로 살겠고 무릇 사는 영원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이 날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축복된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십자가로 죽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생각 처참한 날이기도 하지만 이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생년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죠.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 강부에 싸서 구인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2장 7절에 보면 아들을 낳아 강부에 싸서 그의 이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이날은 그에게 선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날이라는 사실이죠. 이사는 그 이름을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라고 예언했고 선자 미가는 그가 메시지에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날에 주의 천사가 목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의 빛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이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만백성이 맞을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쁜 날 다윗의 아들 동네에 구주가 나셨어요.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날은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진 날이고요. 우리에게는 뭘 주기 위해서였습니까? 기쁜 삶이 뭡니까? 평화로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토마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는요, 그들은요 별을 보고 갔습니다. 별.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본문적으로 별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제는 보면 우리가 동무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고 했어요. 또 7절에 보게 되면 별이 나타나는 때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동마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10절에 보면 그들의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마사들은 별을 보면서 영원 천문학자입니다. 어느 이상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옳거니 이것이라 성경에 예언한 메시지에 단장하는 것이라고 깨닫고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유사별은 누굴 상징하냐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밭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아니라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갔다 했어요. 물론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많은 별. 수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별을 보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그의 별.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별을 보고 먼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본문 9절에 답합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렇게 예수님의 별, 그리 동방밭을 인도했고 여러분 그들의 별 인도를 받고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갈팡질팡 우매한 생각된 인생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тер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쇠를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동방마사도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망을 지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리책이 있거나 나침반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한 여행이 아닙니다. 게다가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김없이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쓰시는 화살은 빗나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올리브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기쁜 남을 얻은 심장마비에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쳤기에 흥분한 나머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요, 잠시라는 사실이죠. 생명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한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소망,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도 있죠. 뭐 결혼식도 좋은 일이겠고, 잔치 집에 가는 것도 좋은 일이겠고, 진급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고, 아니면 명예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영원하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들은 악있게 경배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이전에 보면 이전 왕단식 어디 계시냐, 우리가 정말 그의 입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시간 왜 이 시간 예배 드려봤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먼 길을 왔어요. 힘든 길을 왔어요. 그리고 11절에 엎드려 악에 경배하고 법궤를 열어 황금과 인과 보약을 드리니라. 동방마사는 왕관 없는 갓난 아이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에는 멋진 마리아도 있었고 부친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요, 성모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경배합니까? 인간을 어디 경배하지? 그분, 그 예수님을 경배해줘. 얼마나 다른 장면입니까? 아이가 박사에게 엎드려 줘야 하는 거죠. 동방마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무리의 이름 있는 문학자들이 런던에서 클럽에 모였습니다. 성의 빛을 남긴 위인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만약 이방에 유명한 신랑을 쓴 밀턴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가 열렬히 박수를 쳐서 그를 환영해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이방에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두가 기립을 해야 하지요. 그리고 문학의 거장인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드려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물었습니다. 만약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찰스 레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발 앞에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경배해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보배압을 열 황금과 유황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마사들은 악있게 경배할 때 빈손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배압을 바쳤습니다. 예물로 드렸습니다. 칼빈은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 유황은 제사장, 무량은 선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동방마사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자되신 예수님께 갑장합당한 예물을 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누나는 그 꼬마 소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이렇게 교환했어요. 선물 교환. 선물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추리를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추리를 보는 거.
그러면서 한참 뭔가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의 생일입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근데 가족끼리는 선물을 교환했어요. 생일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이에게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부모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린다야, 바쁜 일 깜빡했구나. 아빠가 실수했구나. 분적에 살다 보면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증거 없는 생일은 의미가 없는 거죠. 생일날 증거 잃어버린 무슨 잔치가 필요합니까? 사랑의 선물이 없는 생일잔치 허탈할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독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말귀와 같은 내 마음에 오시고 말귀와 같은 사이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모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거죠. 그가 직업이 어떤 택시 운전하는 분이든지 아니면 유명한 대학 교수든지 그 누구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다고 오셨네. 우리가 만났으면 맞으라. 그리고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예수님께 드릴 나의 황금 유황모략을 챙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베스 여왕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전에 만왕의 왕 예수님이 재림하기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쓴 왕관을 그의 발 앞에 벗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 이것 또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12절에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질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다른 길은 올 때 그 길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 할 새 길입니다. 길은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의의 길이 있고 하나님 막으시는 불의 길이 있습니다. 8절에 가서 아기께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와서 구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속성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정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함이라는 거죠. 근데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헤롯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동방바스에 지시합니다.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 동방바스에 돌아갔던 다른 길, 생소한 길, 예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사히 거기에 도착했어요. 왜? 주님께서 명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답합니다. 주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는도다. 여러분 동방바스에 별 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했을까요? 지르고 목마를 때로 썼고 돌아갈 여간이 없어서 들판에서 노숙할 때로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성탄절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기쁜 성탄절을 맞아오. 헤롯왕처럼 맞으면 안 되겠죠. 이런 종교자들처럼 맞으면 안 되겠죠. 누구처럼? 동방바스처럼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경배하는 우리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아요. 헤롯왕처럼
노비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마술처럼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또는 우리가 다니는 것이 주인공이 될 데가 없다는 했습니다. 오직 이날이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